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세 번째, 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맹자의 그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양해왕과의 만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양해왕과 맹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의로움과 이로움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로울 의자, 요게 의로울 의자인데, 이 의자에 이제 그 예전 형태의 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울 의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 있는데, 이 글자와 이 글자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글자는 이것은 선자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글자는 미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진선미라는 말을 이제 그 서양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동양에서는 그 선미에 대해서 이제 의자를 더하면 의선미가 사실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 아래에 이제 변형된 글자들을 바꿔서 적용을 하면서 의롭다, 좋다, 아름답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의선미는 사실은 이 그 의미상 대단히 친근한 그런 거리에 있는 어원학적으로 그런 글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로울 의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키워드 의로울 의자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글자들을 살펴봄으로써 의로울 의자도 그렇겠다라고 하는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이렇게 이제 선자가 있다 그러면 저 선자를 우리는 보통 선할 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 선할 선자는 원뜻이 뭐냐 그러면 좋다입니다. 좋다. 영어로 굿에 해당하는 것이죠.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글자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됐느냐? 그러면 이제 좋다라고 하는 그 저 감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혼자 좋은 것, 즉 다시 얘기하면 나만 좋은 것, 남은 좋지 않고 나만 그냥 좋은 것, 나만 좋은 상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모두가 다 함께 좋은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남들은 안 좋은데 나만 좋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건, 어떤 사태에서 나만 좋다고 하는 그런 상황, 남들은 그런데 그 상황을 결코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혼자만 나만 좋은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좋다는 감정을 가질 때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좋다고 할 때 그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함께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행위나 재능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공통적 기저에 부합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사람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뭐 개똥이나 소똥이나 길똥이나 상관없이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그 동일한 종류의 존재의 공통적 기저,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존재의 공통적 기저라는 게 이제 뭐냐면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니까 얼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뭐 배움의 수준도 다르고 재산의 정도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다 함께 좋다고 하려면 그것은 그런 사회적인 현상적인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공통적 기저가 있다. 근데 그 기저에 부합하는 행위일 때 혹은 그것에 부합하는 어떤 재능일 때 모든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의로운 행동을 했다. 그럴 때 그 의로운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모두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참 존경할 만하다라고 좋은 감정을 갖는 것. 그것은 그 의로운 행동을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공통적 기저를 우리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건드려주는 어떤 행위일 때만 우리들은 좋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게.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하다가 그런 거라면 의롭다도 그런 거고 아름답다도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재화를 놓고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부딪혀서 무한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그 경쟁의 과정에서 누군가는 이제 배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만 그것을 독차지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 욕망, 그것을 우리는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사로움. 근데 이 사라는 것은 나와 남을 구분합니다. 내가 같냐, 네가 같냐, 나냐, 너냐 이것을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하니까 배제와 투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배제와 투쟁을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불사하고라도 나 혼자만 그 이득을 챙기려고 이제 하게 되면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가치의 저울이라고 하는 데서 얘기했듯이 육체적이고 물질적 차원에서만 내 삶이 맴돌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뭐가 정말로 중요하냐, 뭐가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개인의 가치, 사회적 가치, 이 세상의 가치가 전도가 되지. 그러니까 뒤바뀌게 되죠. 덜 가치 있어야 할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더 가치 있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판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도덕적 또 윤리적인 삶을 살 때 이걸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요게 더 가치 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실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밥이 되고 떡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죠. 왜 자기가 나서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자신은 이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냐.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가치, 뭐 인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간이 내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제 이해가 되게 되면 이거야말로 또 가치의 전도죠.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내가 했을 때 내 삶을 희생하고 돈만 축적을 한다 혹은 돈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제 이 문제와 연결시켜 보면 이제 가치의 전도라는 게 이제 뭔지 를 알 수 있는데 이 가치의 전도가 더 이제 심해지게 되면 몰가치가 이제 가치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사의 반대말은 공인데 이 공적인 삶이라는 건 이제 뭐냐? 그러면 나와 남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 키워드로 인을 이야기를 할 때 천지 만물이 나 자신 아닌 것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하는 그 품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다. 이제 이런 생각들로 나아갔던 것이 전부 그 우리였고, 나라고 하는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이제 장제의 서명도 같으면 그게 완고함이라고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완고함. 그래서 저것은 깨부셔야 된다. 그래서 나의 틀을 깨부수고 나와 남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지향한다. 그것이 이제 공적인 마인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함께 좋을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좋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마련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것은 결국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지향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제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치의 전도라든가 몰가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고양된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맹자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은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 생선 요리가 있고 이것이 곰발바닥입니다. 곰발바닥인데 이 곰발바닥 요리가 이제 아주 귀한 요리죠. 사실 이제 곰발바닥 요리 그 사진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안 먹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은 대단히 혐오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물 사진을 요리 사진을 올릴까도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제 자신이 좀 혐오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곰발바닥을 했습니다. 이제 곰발바닥 요리가 있고 생선 요리가 있다면 나는 생선 요리도 좋아하고 곰발바닥 요리도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 두 가지 음식을 동시에 먹을 수 없다.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나는 뭘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맹자가 던집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시에 먹을 수 없다면 나는 이제 선택을 할 때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곰발바닥 요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곰발바닥 요리는 흔한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먹으면 나는 언제 먹을지 모르는 것이고, 저 생선 요리는 곰발바닥 요리에 비하면 언제라도 내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요리니까 나는 당연히 지금 기회가 왔을 때 곰발바닥 요리를 선택을 할 거다는 것입니다. 더 저기가 가치 있는 음식이니까 저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맹자가 이렇게 같은 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과 우리들이 이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것, 이 사는 것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해서 만약에 내가 의로운 일을 하려 그러면 저 삶을 포기를 하고 굳이 살려고 하면 이 의로운 길을 내가 접어야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의롭게 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곰발바닥 요리도 먹으면서 생선 요리도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걸 두 개 다 먹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럼 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한다 할 때 의로움을 선택을 할 거라고 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짓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제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내 생명을 부지하는 것보다 이 짓을 하면서까지 내가 그 생명을 부지하고 싶지는 않은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큰 가치를 지향하게 돼 있는데 실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이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산다는 건 사실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내 삶, 생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번 키워드와 관련해서 처음 말씀드렸던 그 정신과 육체, 도덕과 물질, 이제 이런 것 중에 나는 어디에 더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이제 문제와 직면하게 되는데, 살기는 사는데 그냥 사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의로운 삶인데 만약에 의롭기 위해서 이 삶을 포기해야 된다, 혹은 살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의로운 것을 선택을 했을 때 내 육체는 죽지만 나는 역사에 길이길이 살아남을 것이고, 정신적인 삶을 이제 그 정신적인 승리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만이 삶이 아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요 가치를 선택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죠. 길, 흉, 화, 복, 부, 빈, 귀, 천, 그리고 수. 수는 오래 사는 것이고, 요는 요절, 그냥 일찍 죽는 것이고, 그리고 살고 죽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이것은 피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싶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만 누리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 항상 이것만, 모두가 다 이걸 지향하고 이것은 피하려고 하지만 항상 이것만 누리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운이라는 건 이게 돌다 아닙니까? 운행하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뭐냐면 사이클입니다. 계속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좋을 때가 있으면 다시 또 내려갈 때도 있고, 저점을 찍으면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길했다가 흉할 수도 있고, 흉하다가 길하는 대로 바뀔 수도 있고, 부자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고, 천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돌고 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도는지는 내가 운전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이라는 건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을 때 이 신하에게 임금이 명을 하죠. 명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존재들도 마치 그 생명을 준 것을 이제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하늘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들한테 어떻게 살아라는 명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여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나쁜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을 설령 만났더라도 그것이 왜 내가 이런 나쁜 상황을 만났는가 하고 막 그걸 따지고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이클에 접어들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제 치부를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명이라고 치부를 하는 이 삶의 자세가.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나쁜 짓을 한 이 A라는 특정인이 이 나쁜 짓을 나한테 했다 이렇게 보는 것과 나아가 내가 운이 명이 사나워서 이런 나쁜 짓을 당할 명이라서 이런 일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됐을 경우, 즉 이 나쁜 상황을 나의 명으로 치부하는 것과 이 나쁜 짓을 한 A의 책임으로 내가 인식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A가 나에게 이 나쁜 짓을 한 거라고 보게 되면 나는 이 A를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 내가 A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가 이 모든 이 상황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나쁜 일을 당할 명이라서 A가 그 짓을 나한테 한 거라고 보게 되면 내가 이 A를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이제 일반론적인 것이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다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그 죽음이라고 죽여야 한다는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상황들을 명이라고 치부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기에 남편도 자식도 아들도 다 뭐 징용을 가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어떤 그 할머니가 계신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내 팔자다. 내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팔자로 치부를 했기에 이 할머니가 살아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 남편을,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가 찾아가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 응징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 가지고는 할머니가 사실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운명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데 내 삶의 시간을 쓸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삶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 다른 데다가 우리는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이야기에 잘 나타나는 것인데, 천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역시 맹자에 나오는 개념인데, 천작이라는 것이 있고 인작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이 작이라는 거는 이제 작위할 때 지위라고 하는 위자를 써서 작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을 말합니다. 품계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품계 이런 것을 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계급이나 품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이제 낮으면 천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를 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작인데, 그 작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작, 하늘이 주신 작이 있고 인간이 주는 작이 있다. 이것이 천작이 있고 인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천작과 인작의 차이를 맹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의와 충신, 내가 인하게 의롭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내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하는 것, 인의와 충신을 내가 실제로 행하고 선을 즐거워하여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천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인한 그리고 의로운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매 순간순간 언행을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선한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게을리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나는 귀해지죠. 사람들이 그런 나를 다 존경할 테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말하자면 하늘이 주신 자귀다 이런 겁니다. 근데 공, 경, 대부 이런 실제 이제 사회 조직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벼슬들, 이런 벼슬들은 인작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벼슬을 차지함으로써 내가 귀해지는 것은 인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해지고 싶은 것은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귀해지고 싶어 한다. 근데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귀한 것이 있지만 자기가 귀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소질도 있고 내가 인하게 살겠다가 나는 절대로 인하게 살 수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인하게 살겠다고 하면 인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내 말을 행동을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지. 그걸 누가 하지 마라고 막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에게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살려고 그런 방식으로 귀해지려는 삶을 살지를 않고 엉뚱하게 다른 부분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남이 귀하게 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휘해서 귀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나를 귀하게 해주는 것. 그게 말하자면 나에게 벼슬을 누군가가 주어서 내가 귀해지는 그런 현상이죠. 남이 내게 나를 귀하게 해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 공자 당시에 맹자 이전의 공자 당시에 조나라 진나라의 그 권력자였던 조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맹이 그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벼슬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귀하게 된 거죠. 이 조맹이가 귀하게 해준 것은 조맹이 다시 천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 이 사람이 벼슬을 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조맹으로부터 벼슬을 받아서 귀해졌으면 이 조맹이가 그 벼슬을 빼앗아 버리면 이 갑은 다시 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하게 살겠고 의롭게 살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래서 내가 귀해진 거면 이것은 그 누구도 박탈해 갈 수가 없다. 근데 이건 나 자신한테 있는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밖에서 뭔가를 구해서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귀해지려고만 하니까 귀해지지 않는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천작과 인작으로 맹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다시 말하면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물질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냐 하는 이제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